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의 신명기 28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복과 화에 관한 내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먼 훗날 그들이 마주하게 될 삶의 실상에 관해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그 계명을 어기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저주를 자초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그 중에서 최악의 화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유배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30장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나라에서의 유배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비록 유배 중이라 할지라도 당신께 그들이 돌아오면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을 선포한 후에 모세는 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따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입니다. 그렇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특별히 이 마지막 구절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다다르기 위해 하늘에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으며 또 그 율법을 찾기 위해서 바다를 건널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율법이 와서 그들을 찾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때가 이스라엘이 그 유배에서 끝나고 그 화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율법의 때가 언제일지, 그 때가 언제 도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당대 그 이전 수세기 동안 유대 사상가들은 바로 이런 질문들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바울 이전 약 1세기쯤 유대 사상가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 그 신명기 30장 언약을 지혜의 관점에서 설명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이스라엘이 참된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 언약에 관한 지혜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거나 바다를 건너간다고 해서 아무나 그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에게 그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실 때 이스라엘은 오랜 유배에서 회복되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주장은 사해사본 중에 율법의 저작들이라는 저술에서 신명기 30장의 이 언약이 자신들의 세대에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지혜가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변화시키시고 구원을 베푸실 것으로 또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설명을 종합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표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받되 그 은혜는 성전의 예배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언약 백성의 참된 표지라는 바울의 주장입니다. 바울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참된 표지라는 그 주장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당신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당시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표지, 하나님 구원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종교 역사적 배경을 마음에 품고 5절로 8절 말씀에서 신명기 30장의 그 언약과 그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복음을 절묘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구약의 지혜나 성전 예배 대신 누구요?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지혜의 말씀 자체로 내려오셨으니 이제 굳이 여러분이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이미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지혜의 말씀을 가져오기 위해 여러분이 깊은 곳 무저갱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여러분은 포로되어서 쫓겨난 그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이방 땅으로의 유배라는 저주에서 풀려나리라는 그 언약이 이미 성취되고 있다는 선포입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이처럼 전혀 새로운 은혜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신명기 30장의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언약의 백성은 실제로 누구이고 그가 전하고 있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응답이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흔히 편의적으로 이 구절을 어떤 사람이 신앙인인가 아닌가 판별하는 기준으로 주장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러면 이 구절이 진정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먼저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해답이 11절로 13절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바울의 메시지는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밝히시되 이스라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이라는 이 새로운 방식,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방식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 아주 가까이 가져오셨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옛 율법을 따르는 그런 삶의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러므로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모든 사람은 장래에 천국 백성이라 선언하실 사람임을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그 입술로 선언하는 증표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믿음에 대한 칭의 개념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 11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11절에서 이사야서 28장 16절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는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해서 또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는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의미를 사도 바울 당시의 맥락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는 어떤 피상적인 입술의 말로서 믿음, 즉 자기 존재와 삶이 온전히 통합되지 않은 믿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네. 그것은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 마음의 할례로 표현되는 신앙인의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믿음을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과 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느니라. 라고 그가 전하고 있는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용어는 자기 존재가 철저히 변화되고 자신의 삶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의 개벽을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유대인 남자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증을 받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변화된 마음, 즉 마음의 할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신명기 30장의 언약, 자신이 직접 체험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누가 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것인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들 자신의 마음과 입에 그 증표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바울의 증언입니다. 그 자신의 증언이기도 하죠. 여기서 한 가지 빠뜨릴 수 없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 당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그러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바울 당시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포인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 시대의 주는 바로 로마의 황제를 위한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것은 결국 로마 황제는 주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때 고대 시대에.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바울이 인용했던 본문 13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요엘서의 이 표현에서 여기서 주는 구약의 주,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여기서 바울은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울 당시 당대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 편지의 그 로마 수신자들에게 천지개벽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명기에 언약된 이스라엘의 역사적 맥락,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만나고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있는 증표로서 믿음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개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은 가벼운 어떤 언어적 차원의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존재의 개벽과 함께 자신의 삶이 어쩌면 거꾸로 뒤집어지는 자기 전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증언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입에, 나의 마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고 계심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체험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체험되지 않고 있다면 오늘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전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어떤 믿음이 드러나고, 나의 어떤 종류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체험적 그리스도를 잘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아주 가까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이미 임하여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제대로 잘 받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왜 우리는 바울처럼 맑고 명쾌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차리거나 그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물론 사도 바울 당시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은 수많은 다층의 영적, 사회문화적, 역사적 껍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종교와 종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전 지구적인 어쩌면 약육강식의 내외적 경쟁과 전쟁, 또 우리 자신의 내부의 민족적인 분단, 우리 사회의 소요 상황, 우리 자신의 생존과 삶의 문제들, 내 삶의 실상,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 안에 지금까지 누적된 수많은 요소들이 합쳐져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 내가 마주하는 실상을 바라보는 이 눈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분별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겹겹의 층과 막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겹겹의 껍질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껍질들에 둘러싸여 있어 아주 깊이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순전한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그 메시지에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아이러니하죠.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너무나 볼 수 없는 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아주 짤막한 에스겔서의 두 구절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렇죠? 30째 해 넷째 달 초타스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방금 전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얻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제 자신도 모르게 뭔가 힘과 생기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의 눈을 가리우고 저의 감각을 무디게 하는 수많은 층의 영적, 문화적, 정치, 경제적 막들을 뚫을 수 있고 걷어낼 수 있는 핵심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자신의 두 발로 땅을 딛고 서야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제 자신의 귀로 들을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그만큼 자유롭고 당당해야만 나의 눈과 귀를 가리우는 수많은 층의 막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영적, 사회문화적인, 정치, 경제적인, 이념적인 막들과 층들에 의해서 그것들의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는 도저히 분별할 수 없습니다. 마치 사공이 많은 배가 산 위로 올라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원수편에 서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의 내외적인 자유, 영적 자유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나의 눈과 귀를 가리우는 그 수많은 보이지 않는 장애들을 극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일깨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만약 제 자신의 두 발로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오용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런 거짓된 삶 그 자체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나의 눈과 귀를 가리우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들을 어떻게 마주하고 처리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내 두 발로 일어서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외부의 것들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잘 분별하시고 그 안에 감추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모세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우리도 받게 되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일깨우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음을 받고 있는 우리가 오늘 정말 내 삶의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럼 내가 살아있는 그 말씀과 함께 내 자신도 함께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도전을 우리가 오늘 받습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오늘 내 자신의 두 발로 설 수 있는 자유와 용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 자신의 발로 서기 위해서는 나의 이해관계를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진정한 내 자신으로 주님의 메시지에 마음을 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함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거기서부터 내 자신이 새롭게 출발하는 나의 개벽, 내 삶의 변혁을 이루는 그런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